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우리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야외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부목사님 몇 분하고 답사를 갔습니다. 가는 길 오는 길에 꽃이 얼마나 희들어지게 피었다고 그러네요. 활짝 피어가지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부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어르신들 모시고 나올 때까지 꽃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벌써 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꽃은 떨어졌지만 또 싹이 아름답게 피어나서 또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데 꽃이 다 떨어져서 그 꽃이 어디 갔는가 했더니 찬양대에 다 와 있는 것 같아. 얼굴 보니까 화난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 격려의 박수 한번 좀 할까요? 예. 그렇다고 또 여러분의 얼굴은 또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도 참 아름다우시고 복되고 활짝 핀 꽃과 같습니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실까요? 활짝 핀 꽃과 같으십니다. 대강 그러지 말고 정말 할렐루야. 좀 오래된 이야기라 죄송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 있는 이제 프로야구 LA 다저스 선수로 메이저리그에 산천 이름을 떨칠 때 일이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박찬호 선수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아침 부인이 남편에게 여보 박찬호 선수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래요.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래요. 그러는 것이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남편이 박찬호 선수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니 무슨 말이요?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걸 거요.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문에 났어요. 그러면서 아내 신문 한 장을 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남편이 신문을 받아들고 신문을 보자 스포츠은안에 큰 글씨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국인 박찬호와 일본인 노모. 그렇게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한 분 다시 한번 한국인 박찬호와 일본인 노모. 여러분 그 박찬호와 동시대에 같은 팀에서 일본인 노모라고 하는 선수가 같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 기사가 난 거예요. 한국인 박찬호와 일본인 노모. 우리 지휘자는 이제나 깨닫고 이제 웃는 것 같은데 일본인 야구 선수 이름이 노모를 이제 늙을 노자에 어머니 모자 그래가지고 노모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오해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은 이런 애교는 이제 애교 있는 오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오해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없고 상처를 주는 일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오해는 인생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상처를 주는 그런 오해도 있고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는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말해야 되고 좀 신중한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직후였었습니다. 필리핀 산악지대에 일본인 군사들이 이제 많이 숨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합군의 헬기가 조공 비행을 하면서 숨어있는 일본인 군사들에게 종전을 알리는 전쟁이 끝났다는 방송을 했다고 그래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군을 항복하고 나오면 조국 일본으로 돌아가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조공 비행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산악지대에 숨어 있었던 일본 군인들이 이 방송을 연합군의 전략으로 오해하고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는 연합군의 전략으로 오해하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군은 종전 후에도 무려 30년 동안 동굴에 깊이 들어가 산속에 깊이 들어가 살다가 1970년대 말에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 모습이 원신들 같은 모습으로 30년을 산속에 살았으니 어떻겠어요? 원신과 같은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해 때문에 30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해가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오해 때문에 일어난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관해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요. 그런데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평행구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한 청년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미루어서 보면 이 사람은 부자였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청년 젊은 나이였었어요. 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관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물은 것입니다. 청년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청년이었지만 천국이나 영생의 문제를 인생을 거의 다 사신 노인들의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관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천국이나 영생을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정신적인 도피처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천국을 가난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보상이나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허구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진지했어요. 경건한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던 영생의 문제, 어디 가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구원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어요. 이 사람은요, 바른 대상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른 질문,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비극적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궁금증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슬퍼하면서 근심하면서 자기의 길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이 사람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눠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나누기 싫어서 재물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떠난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등지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간 이유는요, 바로 오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오해는 무엇이었는가? 첫째, 이 사람의 가장 큰 오해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선한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이 있어요. 사람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선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선한 행실을 들고 자신의 정한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한 선한 행실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한 행위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행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상대적인 것입니다. 비교적 선한 것뿐이지 절대적인 선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자기의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의인 없다니 하나도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다. 나는 참 하나님이다. 영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 오늘날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스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위대한 인류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고요. 예수님을 위대한 휴머니스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메시아이시라. 여러분과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스승 정도가 아니세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캠브리지 채플에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의 구주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자 한 학생이 이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셨다면 우리는 선생님께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예수는 구세주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부한 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께 박수를 보낼 수도 없고 어떤 반응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스승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스승의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완벽한 도덕적인 모델이시고 스승이신 예수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청년은 한참 생각하더니 완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완전히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인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군. 자네의 삶 속에서도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는가? 예, 인정합니다. 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승의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자네의 도덕적 실패와 죄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 예수가 먼저 필요한 것이라네. 죄인에게는 스승의 모델, 도덕적 인간의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라네. 우리가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자네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이라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 정도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분 아시죠? 나폴레옹 우리가 세계의 정복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 나폴레옹이 남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유명한 명언을 남긴 명언이 있다고 해요. 나폴레옹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일어나서 그분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위대한 철학자요, 위대한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우리가 있는 이 방에 들어온다면 모두 일어나서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이 방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엎드려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다는. 나폴레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 아니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는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인류 역사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선한 선생님 정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간 진짜 이유는, 슬퍼하며 근심하며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유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주라고 하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근심하며 슬퍼하며 떠나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손익계산을 따져서 예수가 나의 손익계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예수를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와 인류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해했어요. 그런 고백이 없었어요. 그렇게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 사람의 오해는 사람이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 사람의 큰 오해였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어떠한 커다란 공을 세우면만 하나님이 나의 영생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고 선입견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선함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근거가 행함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18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선한 행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 생각에는 선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정도라고 하면, 그렇다면 너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계명들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10계명을 둘로 나누죠. 1계명 때 4계명을 대신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5계명 때 10계명을 대인계명,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속한 계명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쭉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청년은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친 거 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이야기하니까 당당하게 말해요. 내가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아주 잘 살아온 사람이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는 이 사람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아직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 죄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보시고요, 우리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의 소유를 팔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생각은 뭐냐 하면 아직도 자기는 선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들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구원 얻을 자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생 얻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픈 곳을, 이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도덕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내면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강력한 삶의 동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재물에 대한 탐심이 이 사람을 꽉 지배하고 있었다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이 한 가지를 말씀하심으로 그의 죄인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라.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통해서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수많은 계명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계명들을 다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계명들 중에서요,
한 가지 계명이라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에 고치면,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도 죄인이고요, 한 번의 거짓말로도 죄인이고요, 탐심을 품어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을 제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 그렇다면 목사님,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하나의 죄도 있다면, 단 한 가지라도 잘못한다면, 의인이 아니라면, 죄인이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이 제자들의 그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구원을 그럼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시죠. 27절입니다. 예수님께 저희를 보며 가라사대, 예수님께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네요. 여러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사람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타인을 동정할 수 있고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사람의 선함에, 사람의 행함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시고요, 은혜, 선물의 근거를 두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행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 자신 안에 있는 행함의 부조리를 알았어요. 여전히 자기 행위를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만 내 전 재산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는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오해, 우리의 오해는 아닙니까? 내가 선하다고 하는 오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우리 주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의 오해가 있어요.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였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오해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요, 바로 올바른 우선순위를 따라가는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불행은요,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것에서부터도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 1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오고 계셨고 신앙생활 해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게 우선순위 1번이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서는 축구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인기가 있고 막 꽉꽉 들어찬 그런 축구장의 사람들을 보면 야, 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축구보다도 야구보다도 미식 축구가 가장 인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미국의 미식 축구팀에서 팀 중에서 달라스 카우보이라고 하는 그런 미식 축구팀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미국의 미식 축구의 강팀이라고 이제 그래요. 우승도 많이 했고 우리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팀이라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 팀이 그렇게 강팀이 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요, 그 팀의 전설적인 코치 한 분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 코치가 누구냐 하면 담 랜들이라고 하는 코치인데, 코치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훌륭한 코치였었다고 그래요. 인기 있는 미식축구팀의 코치이자 교회 학교에서는 탁월한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였었고, 가정에서는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싫어요? 예,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질고도 있어도 잠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자가 와서 물었답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이 행복해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십니까? 기자가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제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언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바른 우선순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첫째는 하나님이고, 다시 첫째는 누구? 하나님. 두 번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는 축구입니다. 그랬대요. 첫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축구였다. 그리고 이분이 덧붙이기를, 저는 이 우선순위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1번이 무엇입니까? 이게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라.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이것을 혼동하고 이것이 흔들린 데서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이라. 청년 우선순위 혼동했다. 영생을 얻는 것 자신의 우선순위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진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이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영생의 관심보다 이 사람을 더욱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요,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다. 재물에 대한 탐심.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생의 문제에 밀려나고 뒤가 가고 예수님 뒤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결국 영생과는 상관없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슬픔의 주인공, 근심의 주인공, 방황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고 무엇에 있으십니까? 이게 오해하면 삶에 꼬일 수밖에 없어요. 영생도 중요했고 예수님도 중요했지만 이 청년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물질,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그러는 거 우상이라고 우리 세계 말해요? 그 우상 아닌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상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 이 사람 물질이 끼어들었어요. 우상이 되었어요.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세상으로 근심하며 가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십니까? 이게 바르게 세워져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영국 해협으로 오던 배가 조난을 당했대요. 구조선이 왔지만 파도가 너무 높아서 가까이 접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밧줄을 던져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 구조하고 막 가까이 오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줄을 붙들고 또 헤엄을 쳐서 생명을 건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죽어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수영을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밧줄을 잡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또 다른 이유로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금을 몸속에 많이 넣어오다가 물에 빠졌어요. 금괴 무게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 실화라네. 여러분, 많은 재물을 움켜준다고 해도 목숨을 잃는다면 그 많은 물질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7, 80년, 90년 이번 주에도 장례가 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우리 김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깔끔하셨어요. 성격이 아주. 2000년도에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신방도 많이 하고, 부목사님이 저 지방에 가 있는 부목사님 어제 저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권사님 돌아가셨다며 저하고 신방 참 많이 했는데 뵈러 가야 되겠어요. 어제 밤늦게 저한테 전화하고 새벽에 다녀가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떠나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참 허전하고 이제 그랬어요. 이렇게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겉없고 험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독수리도 120년 살고 나무도 수백 년 사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이렇게 짧은 76에 돌아가셨다면 이것이 끝이라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험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아무리 세상에 성공을 해도 좋은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어도 구원 얻지 못하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낼 것인데 그 인생이 무슨 성공한 인생입니까?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선한 선생님은 혹시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혹시라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런 공로의식 행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이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몇 번째이셨습니까? 우선순위의 문제가 잘 정리가 되셔서 영생과 구원의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인생 주님 안에 살아가셔서 날마다 간증과 찬양과 고백이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의 평생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함의 공로의식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 가지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은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살아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